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5절부터 19절 말씀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몇 사람이 성전 건물에 아름답게 조각된 돌과 기념할 만한 사건들이 새겨진 벽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때가 오면 너희가 칭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돌 하나도 제자리에 얹혀 있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무에게도 속지 말라.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를 메시아라고 떠들어대며 때가 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믿지 말라. 또 전쟁과 난리가 시작되었다는 말을 듣더라도 당황하지 말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곧 마지막이 오는 것은 아니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큰 지진이 일어나 곳곳에서 기근과 전염병이 번지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극심한 박해의 시기가 올 것이다. 너희는 회당에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며 또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나갈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인자는 널리 알려지고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를 대항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답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이 반박할 수 없는 적절한 말과 논리를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너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너희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배반하고 잡을 것이며 너희 중 몇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사람이라는 것과 내 이름을 부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서면 참 생명을 얻을 것이다. 아멘. 네,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이제 받는 고난을 이제 기억하는 절기죠. 덧붙여서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선포가 집중되어 있는 절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사순절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순절은 굉장히 어두웠거든요. 어렸을 때 보았던 그 사순절의 분위기는 너무나도 침울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금식하고 있고 얼굴에 웃음기를 띠면 안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절대로 즐거워서는 안 되는 사순절입니다. 고난주간에는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고난주간에는 왜 그렇게 교회들마다 이제 암울한 분위기를 띠는지 몰랐습니다.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순절은 항상 저에게 기분이 나쁜 날이 되었었고 반드시 부활절이 기다려졌습니다. 왜냐고요? 부활절에는 계란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사순절이라는 의미가 제게 완전히 다가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순절은 그동안에 이때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때야 라는 소리만 들렸고 저는 제 입으로 아는 지식으로 그래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때지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십자가를 묵상을 했을 때 저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죽었잖아, 저분. 하나 나사렛 출신이잖아. 근데 한국인인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저 사람의 출생과 나는 상관이 없어.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가 유대인 중에 있는 한 청년을 그렇게 무고하게 희생을 당하는 그 청년을 왜 믿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큰 권능이 있어야지. 아니 그런 십자가만큼은 자기 스스로 내려와야지. 십자가를 그 박혀있는 못을 탁 보면서 야! 내가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니를 다 죽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정말 힘없이 그냥 돌아가시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 예수님을 나는 내 심령의 심령? 내 감정이 그것을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힘없게 돌아가셨을까?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학을 배우던 어느 날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스스로를 희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에 누군가도 그 희생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희생을 감당하기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피조물이 너무나 연약하고 악했던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재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매일마다 죄를 지어요. 매일마다 잘못을 행하고 매일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바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계속 짓는 게 하나님도 한계가 있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인애가 풍부하신 분이신데 하나님도 어느 때인가 꼭지가 돌아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다 못해가지고 야! 이스라엘 내가 니들 가만히 쫙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그리고 이렇게 선지서까지 쭉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실 때가 있었어요. 참다 못해서 분노하실 때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하나님 화 못 참으시네.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아유, 하나님 못 참으시네. 하나님 무슨 뭐 참을성이 있어. 아유, 성경책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구만. 하나님께서 못 참으시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쁜 일을 겪다 보니까 참지 못하는 것이 그거는 당연하다고 느껴졌어요. 또 성경을 더 많이 파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며칠간 참으신 것도 아니고 몇 년간 참으신 것도 아니고 몇십 년, 몇백 년간 참으셨더라고요. 꾸준히 참으시고 꾸준히 긍휼을 베푸시려고 노력을 하고 너희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나에게 회개의 제사를 드려라. 너희가 다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는 그것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으로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말이 안 듣는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다 주셨어요. 작은 죄에서부터 큰 죄까지, 모르고 지었던 죄까지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그 상황들을, 모든 방법들이 다 열어두셨는데 사람들은 회개를 하다가 어떤 사람은 회개를 안 하기도 하고 에이 하나님 안 계시잖아 나 회개 안 해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겉으로만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이 보니까 그냥 종교적 전통이 있으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아무리 혼을 내시고 아무리 다그치셔도 계속 되풀이 됐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하냐면은 누가복음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그 시대까지도 계속 있어 왔어요. 하나님이 참으시고 다시 혼을 내시고 사람들은 다시 깨닫고 정결한 예배를 드리고, 근데 정결한 예배를 또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좀 더 참으시고, 그래 얘들 좀 잘하겠지 가만히 두면은 또 잘못을 하고 회개를 안 하기 시작하고, 회개를 겉으로만 하기 시작하고, 회개를 다른 사람이 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노가 대단히 이제 찼다. 하나님께서는 분을 내실 거다. 라고 하는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제자 몇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야, 예수님, 저 돌조각 좀 보세요. 야, 저 그리스 양식 아니에요, 저거. 그리스에서 나온 것들이 다 따가지고 헤롯 때문에 저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야, 진짜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조각할 수 있지? 사람들은 성전에 그려진 벽화도 봤어요. 야, 저기 우리 이스라엘이 저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이거를 벽화로 다 만들었네. 야, 예술이다, 예술이야. 야, 지금까지 저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야, 대단하다. 헤롯 대왕이 만들었던 성전은 그냥 작은 성전이 아니고 크고 아름답게 만든 성전이에요. 거기에 있는 벽화라면은, 거기에 있는 돌 주걱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웅장함을 느꼈을 거예요. 스스로, 와, 진짜 하나님의 성전 같다. 진짜 하나님 계신 것 같다. 우와. 하고 놀랬을 거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얘들아, 때가 오면 너희가 칭찬하고 있는 이 모든 건축물들이 돌 하나도 제자리에 얹혀있지 않을 것이다. 모두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뜬금없습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이 건축물들이 다 무너진다고요? 네? 아니, 예수님,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이 다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또 우리가 우리 민족이 한 번 더 핍박을 받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무섭게 들렸어요. 제자들은 묻습니다. 예수님, 언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아무에게도 속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 떠들어대면서 때가 왔다 라고 얘기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독립이 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부흥이 올 것이다. 떠들어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말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쟁과 난리가 시작되었다는 말을 듣더라도 당황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전쟁을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곧 마지막이 오는 것은 아니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곳곳에서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나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은, 이 재난에 대한 징조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징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혹시 오늘날을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오늘날 우리가 재난과 기근과 징조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고 있잖아. 혹시 오늘의 마지막이 되는 게 아닐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본문이 왜 오늘날에 너무나 많이 느껴졌냐면은, 자, 보세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느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잘 될 거야 얘기하지만, 또 어느 한편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얘기합니다. 빙하가 녹고 있고요. 화산 폭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징조가 있습니다. 백두산 폭발은 이제 100%에 거의 가까웠다고 해요. 백두산은 반드시 폭발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열도에 있는 화산 중에서 좀 끄트머리에 있는 그 화산이
폭발을 할 것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해요. 큰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곳에서는 큰 전염병이 아직도 창궐 하고 있고요. 우리가 코로나를 지금 위드 코로나지만 코로나를 지낼 때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재앙이 가까웠다. 우린 다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재앙 때문에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많은 것을 준비하면서 돈을 모으고 그 돈을 모아서 필요한 물건을 사고 재난에 대비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려고 하잖아요. 왜? 불안하니까. 이것들을 불안하니까 빨리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 다가올 재난을 위해서 저는 요트를 준비하려고 했어요. 저는 고무로 이제 고무 펌프로 막 불어서 빵빵하게 넣을 수 있는 큰 요트를 준비하려고 했어요. 재난을 대비해서 식량을 사놓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마음속에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왜 즐겁지 않았냐? 내게 그 준비할 돈이 없으니까. 내게 그 요트를 살 만한 돈이 없고 그 비상식량을 살 만한 돈이 없고 비상식량과 요트를 다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지금 현재에서 생활해야 하는 그 생활비도 있어야 되니까 갑자기 숨이 탁 막히면서 하나님 저렇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텐데 나는 너무 두려운데 돈이 없네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는 당황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곧 마지막이 어떻게 하냐. 너희는 당황하지 마. 모든 사람이 메시아라고 떠들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니에요. 그런 일 안 일어날 거예요. 메시아라고 떠들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야. 당신들 다 회개하세요. 모든 것을 다 버리세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니야. 당황하지 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전쟁도 일어날 거야. 기근도 일어날 거야. 당황하지 마. 얘기하십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의 재난에 대한 징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 상태가 너무나 악한 것 같아서 하나님에 대한 진노가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쏟아질 것 같아서 지금 너무나 두려워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돈을 쌓아두려고 하는 생각, 노후를 위해서 쌓아두려고 하는 생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노후를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그 불안감에 잡혀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는 이스라엘의 멸망 때에 박해의 극심한 것을 체험하게 될 거야. 너희는 감옥에 갇혀갈 거야. 또 내일 때문에 왕들과 집권자들 앞에서 끌려나갈 것이야. 너희들의 편이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거야. 그런데 얘들아, 이것 하나는 기억해둬라. 그러나 결국 인자는 널리 알려지고 높임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요. 상황이 나쁘게 흘러가요. 우리에게 위협적인 상황들이 계속 와서 너 안 될 거야. 너 고통받을 거야. 너 고난받을 거야. 너 예수 이름 버려라고 얘기를 할 거야. 계속 그게 다가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쿠, 그럼 예수님 버려야겠네. 아이쿠, 그럼 우리 도망가야겠네. 아이쿠, 우리 어디 산에 들어가서 가야겠네. 우리 이민 가야겠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날지라도 내 이름은 높이 들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더욱더 많아지고 끊임이 없어질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싫었어요. 하나님 증오스러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만큼 잘 믿었으면은, 내가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했으면은, 나에게 적어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 세상에서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정신이세요? 제가 제 자신만 생각했다면 이런 일을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맨 처음에만 그렇게 생각했다면 저는 오늘날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비관적인 입장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비난과 핍박과 내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이 다 있을지라도 인자는 널리 알려진다고 했어요. 그 말은 환난과 핍박과 지진과 재난과 전쟁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 끝! 예수 이름 이제 없어! 예수님 이름 이제는 절대로 이제 전파되지 않는 거야! 그것이 아니고 더욱더 환난과 핍박이 있고 재난과 지진과 기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히 계속 빛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천국을 이루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게 나쁜 일이 생기면요, 저는 하나님 버릴 수도 있어요. 왜? 전 약하거든요. 저는 너무나 겁쟁이거든요. 나는 무척이나 겁쟁이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나쁜 일을 주신다면 저는 하나님 버릴 수밖에 없어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나쁜 일이 일어났는데 누가 하나님을 찾아요? 누가 하나님께 예배해요? 누가 하나님을 존경해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결국 인자는 널리 알려주고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변수야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슬픔이 찾아올지라도 천국 백성, 이 땅에 천국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 생겨날 거야. 그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가지고 전진할 거야. 그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불쌍한 자를 돌봐주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병원비를 주며 또는 기도로 많은 불행한 것들을 이겨내면서 살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1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대항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답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이 반박할 수 없는 적절한 말과 논리를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 말은 우리가 따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과 비슷해요.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 계속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생각과 지혜로운 말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또는 어떤 사람은 직접 성령으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싫었어요. 뭐냐면은 16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너희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배반하고 잡을 것이며 너희 중 몇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사람이라는 것과 내 이름을 부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형제 자매가 나를 버리고 친척들이 나를 버리고 내가 가까워하는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 잠깐 불렀다라고 할지라도 잡아 죽인다고 얘기합니다. 나를 미워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 인자는 널리 알려지고 높임을 받을 것이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 한번 18절을 읽어볼까요?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만일 너희가 굳게 서면 참 생명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굉장히 악해질 거예요. 더욱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고요. 상업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돈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의 생계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이전에도 그랬듯이 오늘날도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또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대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봅니다. 권력자들의 횡포와 악한 자들의 폭행에 저항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18절에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고통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그 고통 때문에 머리카락을 잃기도 하고 또는 어떤 신체의 한 부분을 상실할 수도 있고 또 어느 때는 병을 걸릴 수도 있어요. 제가 걸렸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될 때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가고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갈 때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고 온전히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예요. 얘들아 들어라. 나의 말은 영원히 있을 거야. 나의 말은 끝까지 있을 거야. 언제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너희는 들어라. 하나님 나라가 언제나 항상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너희가 믿게 되면은 너희는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도 있을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운 일을 당하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해. 그러나 너희들은 의를 이루고 사랑하며 그 사랑을 베푼다는 것,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좋은 일을 했는데도 미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너희가 그 동안에 내 이름을 잃어버리고 내 존재를 아예 없애버리고 나를 아예 생각도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계속 생각하게 될 거야. 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니까.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도 온전히 모든 세계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더욱더 큰 소망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가끔은 낭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전도사를 해야 되는가 걱정을 하고 다 때려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이 오늘과 같이 역사하심을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을 다독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절망을 느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마음속에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과연 내가 잘 될까? 내 생애에는 나쁜 것이 이제는 안 일어나겠지?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이제 없어질 거야. 계속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만 그것들은 항상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겪었던 아픔 우리에게도 있으며 어떤 사람이 받았던 상처 그것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린 그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느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자꾸 생겨납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도 불안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들이 자꾸 생깁니다. 나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짓는 것 말고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도 잊혀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진다고 하는 것을 저희는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나쁜 일만 일어났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더 붙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난리와 소문들은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용기를 붙드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랑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용기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이 들릴 수 있게 하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인터넷에서 구독하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아무리 악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때로 희망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믿으며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